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넘겨주심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사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입다는 어느 사사와 마찬가지로 배경이 훌륭하거나 그렇게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한테도 너는 어머니가 다르고 심지어 너희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니 네가 우리 가문에 유업을 얻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외롭고 슬픈지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게 입다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도요, 자기가 원해서 그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이 없고 또 태어나고 싶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 있냐? 태어나고 죽는 생사는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원망할 일도 없고요. 왜 나를 낳았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부모님도 낳고 싶어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의 기쁨으로 그냥 낳은 것이지 그 누구도 태어나고 죽는 것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걸 알고 있던 입다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고 도비라는 땅에 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왔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왜 나는 처지가 이렇고 왜 나는 이 부모 밑에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말이지 어려울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 입다를 사용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정해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입다를 불러냈습니다. 그 작고 작은 도비라는 땅 안에서 잡류들과 어울려서 살았던, 잡류들은 세상에서 아주 무가치한 자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 자들 가운데 섞여 있던 입다를 알맹이 골라내듯이 골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방에 있든지 구미에 있든지 골목길에 있든지 상가 7층 10층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빛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인생의 억울함과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는 분들은 완전히 다 털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부터 말씀을 심부름하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자가 없고 했으면은 자신들의 손으로 쫓아냈던 사람을 다시 찾아가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미련하게 본 자들일지라도 결국 그들의 인생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를 찾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고 항상 믿음을 잃지 않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이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의 직장에요, 이 상모 사국동에요, 우리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도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얘기를 한 거예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우리가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때 우리가 평안케 됨을 인정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작은 마을의 그 잡류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믿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도 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어떤 교회는 5년 동안 성도가 2명인 교회도 있고 10년인데 7명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역해 왔고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겨왔다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가셔야 돼요.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은 입다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도자로 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불러서 내가 지도자로 서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는 그 징표가 내게 임할 때 내가 그들 앞에 지도자로 서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입다는 사람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컸습니다. 부모한테도 버림받았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는데 사람들의 말을 믿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약속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항상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뱉은 말을 책임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너희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확신을 믿겠다는 겁니다.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맺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했던 확신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지 사람 말 믿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개척할 때 전도사님 개척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말만 믿고 했더라면 그건 사람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배신을 당하게 돼요. 사람이란 것은 연약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개척을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과 확신을 붙드십시오.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입다도 이제 확신을 받았지만 확신 뒤에도 두려움은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확신을 보고 표징을 봐도 인간의 연약함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입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실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말을 주님께 털어놨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두려움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난 너무 두렵다고 미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맞나요를 몇 번이나 물었을 거예요. 근데 사사들의 기도는 전부 이랬어요. 왠지 아세요? 내세울 게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생을 바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간절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간절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십니다.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과 상관없었던 입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말을 해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건데 이게 대표자가 가진 책임이거든요. 이게 책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 예수님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얘기하셨어요.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요. 그게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주님은 자신을 향한 욕설로 들리고 거기에 화가 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화가 나야 되고요.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근데 입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3,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암몬이 쳐들어온 이유는 니들이 출애굽할 때 뺏어갔던 그 땅을 돌려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우리는 니들 땅을 뺏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 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을 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지킨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 땅을 차지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얘들이 니들이 와서 뺏어갔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 17, 1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들어가지 않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뺏은 적이 없고 그 땅에도 들어간 적이 없다. 심지어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는 그 통로 중에 모압과 암몬의 땅이 있어서 글로 가로질러 가면은 빠른데 너희들이 허락을 안 해서 돌아갔지 않냐. 근데 무슨 우리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 2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러니까 평화롭게 가려고 하나님은 때리지 마라,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도록 요청을 해라 해서 싸우기 싫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근데 이 헤스본과 이런 모압 암몬들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고 쳐온 거예요. 그 뺏으려고 그 땅을 뺏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지금 일어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되도록이면은 내가 어떤 것을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고 싶고 되도록이면 좀 편안하게 내 인생을 뭔가 정복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평화롭게 사람을 대하려고 해도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쟁이 있고요. 인생에서 그런 처절한 싸움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핵심은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싸웠는데 2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만드셨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땅을 뺏은 겁니까? 받은 겁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땅을 뺏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문구를 생각하면 특정 부분에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어떤 부분 속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쟁이구나 하면서 어떤 한 때만 싸우고 끝나면 이제 평안이구나,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자체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인생인 거죠. 내 자신과 내 육신과 내 믿음을 지키는 것과 악한 영들의 미혹 속에서 우리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왜 죽는 날까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싸우게 만드십니까? 넘겨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 어떤 걸 넘겨받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름다운 후대들을 여러분들은 넘겨받으셨고요. 아름다운 교회를 넘겨받았고 인생을 넘겨받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넘겨받았습니다. 전쟁할 만한가요? 할 거 못 된가요? 할 만하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싸우셔야 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너희들도 니들의 신인 그모스가 준 것을 차지했지 않냐? 하물며 나의 신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그모스는 전쟁의 신이거든요. 너희들이 전쟁을 통하여 얻은 전리품들, 그거 니들 신이 줬다고 자랑하며 가졌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그모스 신이 준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으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물질의 신, 명예의 신, 성공의 신으로부터 받은 세상의 자리와 부귀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내가 여기서 재산이 줄어들까봐, 내가 과장인데 대리로 떨어질까봐, 내가 빨리 은퇴하고 잘려서 생계가 안 될까봐 거기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은 가졌지만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을 지키려고 한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을 지키려고 싸운 자가 누군지 아세요? 입다였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을 나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든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몸부림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걸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25절,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 발락은 누구냐면 자기가 나서기는 무서우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시켰어요. 야, 니 가가지고 이스라엘 좀 저주하고 와라. 발람 알았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로 발람의 저주를 막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친 모압의 왕 발락도 도망을 쳤는데 네가 우리랑 싸울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었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 나는 죄를 지은 게 없고 하나님을 통해 선물 받은 것밖에 없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의 권리를 박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져가려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있잖아요. 말로써 그거를 빼앗으려고 해요. 네 그렇게 교회에서 하면 뭔 소용이 있냐? 예배 가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미련하게 살면 뭐 떡이 나오냐? 항상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그래요. 떡 많이 나오는데, 다 나오는데,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 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딱 그 얘기예요. 야, 그 원래 내 거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야, 니 나하고 해야 되지. 뭐 자꾸 교회만 그래 하면 되냐? 가져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시간, 신념, 믿음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판결하시길 원한다. 내 억울함을 사람들을 못 알아주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판결하시고 집행까지 다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맡기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28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한번 볼까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진리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입은 있지만 귀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입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입만 가지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는 싸움이 나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 착각이 들지 않는데, 우리는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싸움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입술에는 원망과 간구만 해요. 해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뜻을 듣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과연 뭘 변화시켜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빼앗긴 것은 무엇이며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그 헤르본과 여러분의 그 가나안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확신을 얻어라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야, 니 잘생겼다, 그거 기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돌하르방 보고도 잘생겼다 그래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친구 누나가 저보고 귀엽다 하길래 내가 좀 귀여운 스타일이구나 좋아했는데 지나가다가 메뚜기 뛰어가는데 귀엽다 그래요. 사람 말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또 칭찬 감사합니다. 요건 또 기분 좋네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잘생겼다 얘기하면요, 그게 훨씬 기분 좋아야 돼요. 모세에게 하나님 태어났을 때 뭐라 했죠? 성경에 잘생겼다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에요. 잘생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잘생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 빼앗기지 말라입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 있어요. 빼앗기면 안 돼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다. 아까 입다가 왜 나를 대적하냐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얘기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누가 하나님을 모욕한다, 나를 욕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내 욕을 하면은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막 온갖 욕을 다 하는데, 하나님을 욕을 하면은 그냥 고개 탁 숙여 이렇게. 뭐가 맞습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생명과 넘겨주신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감사히 여기며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하셔서 입다와 같이 어느 때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